오늘은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일상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빗대어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칠 때 이것을 비유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가 나중에 자라서 곡식이 되는데 이 좋은 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생명이 있는 씨앗들.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하나님 나라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와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 좋은 씨를 어디에다 뿌렸습니까?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마귀가 밤중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마귀가 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그 밭에 또 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밭에 가라지도 자라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가라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악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이제 가라지 비유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악이 들어왔는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지금 파멸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도 창세기 3장의 진리와 좀 비슷한 묘모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묻고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온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니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밭 안에는 좋은 씨앗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씨앗들이 있지 않고 악한 자들의 자손들 자녀들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지고 마치 그 창세기 3장에서 이 땅 가운데 악이 횡행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도에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글들이란 책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어떠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책들도 있는데, 이러한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면 학자적인 감성을 가지고 사회학자들이 무엇인가 사회를 연구하는 것처럼 역사를 연구하고 교회를 연구하고 사회를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90년대에 쓰인 책들이니까 이제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가 책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쇠퇴할 것이다. 이유는 미국 교회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더니 미국 교회도 쇠퇴하더라. 그러면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으니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것이었냐면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잘 사라져 가는데 유럽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쇠퇴했었던 측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부유해지니 결국은 한국 교회도 쇠퇴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보고서가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잘 진단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진단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진단의 내용이에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의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이제 오늘 핵심은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말할 때는 이거는 어떤 비유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비췄냐면 가라지 비유다라고 비추기도 했어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왜냐하면 우리는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니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세대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좋은 씨를,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진리를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데요, 진리는 현실하고도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와 사탄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도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 100%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 말하면 예수의 복음을 대단하게 선포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 높이고 싶은 마음에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말해도 되는데요, 세 번째까지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말 안 해요. 가라지 비유에는 인자가 와서 좋은 씨앗을 뿌려버리면 그 좋은 씨앗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라지가 하나도 자라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수가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한 십수년 전에 만들어졌었던 그 영화 세 편이 있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돌킨이 이 판타지 소설을 썼는데요. 근데 돌킨과 C.S. 루이스가 친구예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늘 만나서 독서클럽을 만들고 그들이 그래서 토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니아의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을 썼잖아요. 근데 이 소설을 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이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나니아 연대기의 주 독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어른들도 보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주로 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진리를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판타지 소설 안에도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사상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지의 제왕 세 편이 개봉되잖아요. 뭐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이 반지의 제왕 전 시리즈를 드라마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드라마의 내용들 안에서 이제 제가 소개해주는 영상들을 봤는데요. 반지의 제왕이 우리가 봤었던 영화에서는 사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걔가 그 이전에 활동했었던 영역들이에요. 근데 이제 인상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사우론이 요정들과 사람들에게 반지를 만들게 하고요. 그 반지 안에 힘이 있게 해요. 그런데 자신은 절대 반지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모든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지배해서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우론이 사람들이나 왕국들이나 왕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옆에 머무르면서 오랫동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이기 시작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저는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타락의 요소들, 돈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명성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세속주의로 타락하면서 교회가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목사들은 고민하겠잖아요. 그러면서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예전에 저의 해석은 80년대, 90년대 한국이 경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전에는 대형교회가 없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 엄청난 명성과 명예와 돈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 초대교회 안에 한국 안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들의 일기나 그들의 글들을 봤었을 때 지금 현대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고민들이나 그것들에 대한 똑같은 고민이 그 일제시대 교회 안에도 있었더라고요. 누군가는 큰 교회로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애쓰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러한 고민들과 그런 갈등들, 누군가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 사람의 명성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그때도 동일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국교회를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악한 자가 한국교회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부터 가라지는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할 때에 좋은 씨앗도 뿌려주고요,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도 뿌리는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염두에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의 자식들이 있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요,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형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라지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만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었습니까? 사두개인들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그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천사들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산상수훈하는 윤리적인 교리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과 천국과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병 고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신유의 역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해야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누구이냐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무엇을 원했냐면요, 이 땅에서의 축복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그들 가운데 베풀어지는 이 떡과 물고기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복을 얻고 교회에 나와서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좁은 길을 쫓아가야 되는 제자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이 마귀가 이 땅 안에 뿌려놓은 가라지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 인자도 좋은 씨를 뿌리고요, 악한 자도 와서 이 땅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데, 이제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그러면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이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뽑아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는 신약성경의 많은 경우는 이 추수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추수 때까지 이것을 가만두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비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요, 비유는 1번부터 10가지의 진리가 있다면 1번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1번에 대한 것만 가르침을 받으면 돼요. 근데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냐면요, 이 비유를 통해서 1번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2번도 뽑아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3번도 뽑아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번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도 가라지를 조심히 뽑아버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실제적인 농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쇠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다시 가난해질까요? 교회가 붕괴해지기 위해서 다시 가난해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외적인 것이에요. 실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의 실체를 깨닫고 악한 자가 우리 모르게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라지와 싸울 수 있는 진리로 무장하며 우리가 그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가라지를 뽑지
말하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곡식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좋은 씨 곡식까지도 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렇대요. 이 가라지를 우리는 피를 다 뽑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피예요, 피. 벼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벽실을 뿌리지요. 벼가 자라나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가 또 자라납니까? 피가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피가 곡식과 벼와 비슷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을 뿌리면 거기 안에 가라지가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가라지가 밀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것이 독초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같이 수확하게 돼서 이 두 가지가 섞이게 되면 이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뽑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 뿌리가 무엇과 서로 뿌리가 엉키기 시작하냐면요. 이것이 곡식 밀과 뿌리가 서로 엉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제거할 때 밀도 이 해함을 받지 않고 이거 제거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가끔 그런 의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부가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수조에 담아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수조에 그렇게 잡아도 그 고기가 죽어요. 근데 한 어부는 거의 죽이지 않고 다 이것을 한국까지 가져오는 것이죠. 비밀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고기에 천적이 되는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한 마리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고기들이 그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서 이 한국까지 돌아올 때가 이것이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가라지를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추수 때까지 가라지가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전에 한국교회 간에 낙관론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순천이나 익산, 군산 같은 경우는 기독교율이 30%에서 35%까지 됐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제 부흥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보통 한 25% 정도라고 이제 그때 보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 성시화가 될 우리가 꿈을 꾸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꿈을 꾸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금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 그러면 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안 좋은 것인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전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었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분들의 열심과 열정과 뜨거운 그 신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없고 이것들이 희미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금 이렇게 가라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시 우리 신앙으로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 신앙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전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순결해질 줄 믿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가라지가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갈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너희가 살아가. 지금 많은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사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라지의 존재를 통해
이제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네, 가라지의 존재를 통해 우리 알곡들이 더 강해지는 일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알곡이 있는 줄 알았는데 쭉정이인 것이 가라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가라지를 통해. 예수를 향해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말년이 내리 그의 목적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도 가라지고 그도 쭉정이인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 안에는 수많은 가라지들과 수많은 쭉정이들의 존재는 알곡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라지의 실체가, 그 사람의 실체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가라지를 그대로 두면서 지나가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라지 비유의 첫 번째 진리는 인자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요, 마귀도 가라지를 뿌렸다는 진리예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간다네. 함께 자라가. 그러니까 가라지가 알곡들을 엄청 박해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버렸다고 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가라지들이 벌벌벌벌 떨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의 부활이 진리구나. 너희는 인자의 종이시고 나는 가라지구나. 그래서 가라지를 멸시 못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살아가니까 가라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사람들을 박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을 박해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명성과 명예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 줄 알고 그에게 찬사와 명성을, 찬미를 보내줘요. 이 땅에서는 끝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누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내 앞에 벼락을 내려봐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 앞에 벼락을 내려서 그가 하나님 믿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알곡들은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 믿어요. 인자가 뿌린 좋은 씨앗들은요,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고 진리 앞에 엎드리고 진리의 매력에 끌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그렇게 섞여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영원토록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갑니까? 천국에도 가라지가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고, 종교적으로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는데,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추수꾼들에게 말하잖아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가라지를 모으는 것이죠. 먼저. 이 땅 가운데 진실하게 살지 않는 자들을 다 모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지와 알곡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좋은 씨는 예수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회개했어요. 거듭났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있는 자를 분명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분명하게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모아 단으로 묶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풀무불에 던져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잖아요. 창고에 넣잖아요. 곡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곡식과 가라지가 이 땅 안에 같이 살아가니 죽음 후에도 특별한 분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잔치를 벌리면 그 사람이 벌리는 잔치에 가서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생은 이런 것이고 삶은 이런 것이며 사역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씨앗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씨앗을 반드시 추수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나도록 물을 주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주고 은혜를 주면서 그를 보살피고 다스려 갈 것입니다. 돈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회초리를 들고 긁지 말으라고. 너 그러면 망한다고 말씀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을 잘 가꾸어서 알곡되게 한 다음에 추수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들을 다 거두어 아버지의 곡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농부 대신 예수님이 농사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 대신 예수님께서 농사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인 천사들을 보내서 이 알곡들을 다 추수하여 아버지 집에 드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는 추수 때 일어나는데요. 우리 인생 안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추수 때 일어나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게 되는 그때에 알곡을 추수하는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성도들 가운데 파송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그 영혼을 붙들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이끌어 가게 될 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지만 악한 자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은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자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는 악한 자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가라지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뿌린 좋은 씨앗들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 그들을 다 추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교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이후 한국교회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사 안에는 끊임없이 알곡들이 추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곳 안에는 가라지들에 대한 존재들이 있었으며 가라지들이 교회를 쇠약하게 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교회를 끌어가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은 추수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가라지의 존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라지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라지에게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 우리가 예수님이 심겨놓은 좋은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심겨놓은 좋은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가 그래서 더 경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붐할 줄 알았는데 한국교회가 쇠약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신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이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가라지가 무엇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납했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돈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용납했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알곡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한국초대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들이 혼재된 것처럼 이 땅도 그러한데 우리 알곡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온유해지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지들은 좁은 길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지 않아도 너희의 욕망과 욕구를 가진 채로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가라지들이 득세합니다. 가라지들의 소리가 강력합니다.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참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비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곡식과 가라지가 혼자여 살아가고 있다고 떵떵거리는 가라지들이여, 나의 죄는 감춰졌으며 나의 악함은 은밀히 숨겨졌으니 아무도 나의 악함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의심되는 악인들이여,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비록 지금은 인내하시지만 추수 때가 됐을 때 너의 모든 죄악들이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며 너의 악함을 따라 분명하게 심판받을 것이라 알지 못하느뇨. 주 우리로 추수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 때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의인의 반열에 드나는 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자와 싸워가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귀신과 싸워가야 합니다. 탐심과 탐욕과 죄악과 싸워가야 합니다. 이기심과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욕망과 싸워가야 됩니다. 쾌락을 쫓고자 하는 욕망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추수 때의 알곡으로 드러나는 길일 것입니다. 저 우리가 낳았었던 우리의 자녀들, 이들이 저절로 구원받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뿌린 좋은 씨앗될 때 저들의 심령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가치관과 마귀의 사상을 다 박살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죄와 싸워가고 어둠과 싸워가고 거짓된 욕망과 싸워가는 그 싸움을 끝까지 해낼 때 저들도 알곡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도 알곡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조국교회가 이제
우리의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속을 이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기는 하나님의 경건한 우리들 진리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인자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만 인자가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결국 이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시며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쫓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생명의 씨의 능력을 쫓아 어둠과 거짓과 싸워 날마다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